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날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교육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러한 법률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규범 규칙보다는 위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당 야당 이런 이제 정치적인 싸움에도 조금 주제가 돼서 뭐 여러 가지 한 10여 년 가까이 이런 공방 가운데 지역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이것이 좋은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나 학대를 받는다던가 너무나 비인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조항이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예절과 남에 대한 어떠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악법으로 적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조항들이 있고요. 지금 전국이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뭐 광주라든가 대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도 시행을 했다가 올해 4월 24일 기준으로 개정 및 폐지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쪽으로 또 반대로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짧게만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뭐 체벌 금지, 체벌의 형태도 금하고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맞으면서 크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막 이런 표정들을 또 짓고 있는데 학생 기록부 언제 한 번씩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맞으면서도 컸습니다. 심지어 좀 비인격적으로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함인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선생님은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없어라는 자신감이 아이들에게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뭐 복장, 두발 등에 대한 용모에 대한 이러한 자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허용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어떠한 개입을 하지 못하는 조례들이 생기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는 더 사무적으로 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되지 않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싫고 버티고 무례하게 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벌점 준다. 너 벌점 쌓이면 나중에는 해를 받게 된다.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다. 결국은 사무적으로 사랑이 아닌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휴대폰 전화 자체를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휴대폰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반납을 했다가 학교 끝나고 받아가는 이런 학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해도 그거는 물론 이제 제재를 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제재를 가할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무례하게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달리 체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법안 같은 거는 이걸 좋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여학생이 임신을 하면은 퇴학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신, 출산 등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이러한 조례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전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생 당사자와 사전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학생들이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뭐 담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피임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소지품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어디까지가 정말 좋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어려운 것일까요? 이런 학생 인권 조례들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이 되면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권은, 선생님들의 인권은 어디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이거를 개정 및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요, 어떠한 절제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는 것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자녀가 그대로 장성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확실하게 영적인 인격적인 미숙아로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도 배우지 못하고요.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이 습득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인 것처럼 종종 이야기는 하지만 젊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시장을 가서 닭을 한 마리를 사와요. 그러면 그날은 집에서 닭죽을 하는 날이에요. 닭죽을 어머니가 얼마나 맛있게 하던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해주셨던 그 닭죽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5 식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 셋이 먹으려면 그렇게 넉넉한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닭은 한 마리인데 냄비는 큰 냄비에다가 그 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죽이고 죽의 반찬이고, 그리고 고기는 이제 어머니가 손으로 삶은 다음에 다 찢어가지고 이제 죽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먹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생상 아마 닭을 잡는 게 일반 시장에서 못 잡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이미 다 분류가 되는데 그때는 닭을 한 마리를 잡으면 머리 빼고는 닭을 이제 다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 그 내장 가운데 간하고 그 닭똥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까지는 먹어봤는데 그게 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간도 하나, 똥집도 하나.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똥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4등분 내가지고 그 죽 안에 섞습니다. 근데 저희 큰 누나가, 제가 위로 누님이 둘인데 큰 누나가 닭똥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누나하고 저하고 누님하고 저랑 7살 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누님은 이미 중학생. 그런데 중학생의 그 재빠른 그 스피드를 그 어린 유치원생이 따라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닭똥집에 보였다 그러면 누나가 얼른 젓가락이 바로 가서 찝어버립니다. 그러면 속에서는 야, 저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 누나가 저렇게 탐을 내고 저렇게 쏜살같이 가서 혼자 쏙 먹어버리는데 저거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러면서 닭 다리보다도 닭똥집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서럽죠. 처음에는 야, 누나 진짜 한 입만 한번 줘보지, 저거 무슨 맛인가, 정말 한 조각만 한번 줘보지. 근데 닭똥집만 보이면 작은 누나도 안 챙겨요. 큰 누나가 먼저 그냥 손이 바로 가서 그냥 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러움도 있지만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가운데 배려하는 것들을 배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아, 누나가 저걸 좋아하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들도 배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당연한 권한과 권리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거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 안에, 내 법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내가 너와 이런 관계가 될 거야. 아무도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이 권한을 우리에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말로 무례하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밖에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이 있어.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 주님과 또 뭔가 좋은 게 있겠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가져다 놓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야. 너의 주인은 이것들이 아니라 나야. 그런데 우리는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위하여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말은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 권력, 심지어 자녀, 어떠한 쾌락, 어떠한 정욕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을 정말 끌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인이 아닌 도둑이 와서, 다른 피조물, 썩어질 것들이 와서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악하다란 말은 세월이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이면요, 내 마음대로 되죠. 나에게 주어진 돈이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왜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알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 정욕대로 내 인생을 만들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단골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떨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선제압.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그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이러죠. 그럼 연못은 있어서, 야, 어떻게 하셨어요? 연못에 물고기 있었지? 이야, 대단하네. 그럼 연못에 물고기가 있지, 연못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들 문제가 없는데 점치러 갑니까? 아니죠. 뭔가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는 사람들 뻔해요. 여자가 왔다 그럼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대충 이거 세 개 던지다 보면 얻어 걸려요. 얼굴 보니까 문제가 있어갖고만, 예, 맞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왔죠. 문제 없는데 점치러 가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런 말들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는 자가 무당 앞에 섰는데 점괘가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인생을 귀신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앞에 그 귀신 벌벌 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점괘가 잘 나와. 어떻게 맞춘지 아세요? 그 당사자에게 들러붙어서 발악을 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무당치는 점치는 귀신이 그걸 보고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야, 귀신처럼 알아맞히나. 왜? 그 인생이 어려움을 주는 귀신이 그 뒤에 등 뒤에 붙어 있는데 자꾸 망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사업이 안 돼서 왔구나. 맞아요. 그 자녀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붙어 있어요. 너 자녀가 지금 자꾸 아프고 병들어 있네. 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자녀가 살까요? 그 앞에 벌떡 엎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귀신이 귀신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귀신이 귀신의 뜻을 아니까 점괘가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진짜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우리가 속고 끌려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귀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꾸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갖다가 올려놓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가정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그 가정의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주인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안에 있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다른 것들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저주가 내릴 거래요. 저주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것들을 내가 갚아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내 말 안에 거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는 은혜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왜 마치 어찌 보면 이거를 두렵게 받아들이는 자는 야, 하나님이 이제 협박을 하시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 벌은 반드시 또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함을 보고도 무시한다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공의한 재판장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벌은 또한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이기도 하고요, 징계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제재하고 안 되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우리가 죄를 알고 무서움을 알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방금 34장의 말씀은 그 앞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간을 기도하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왔더니 아래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만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바라봤는데 그곳에 불길이 일고 있고 큰 함성과 소리들이 들려요. 야, 전쟁이 일어난 거나 무슨 일이냐. 그리고 걱정돼서 내려갔더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우상을 바라보고 사기를 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좋아서 깔깔거리며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을 봐요. 모세가 속이 뒤집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때 레위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요.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보인 대로 다 쳐서 죽여라.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범죄가, 악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돌판의 모양 그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인자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는 쭉 모세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방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이렇게 하지 마라, 혼인 맺지 말아라, 그것들이 너희를 넘어뜨리게 할 거야. 결국 솔로몬 시대에
이거를 놔둬버림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죠.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결국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쭉 나와요. 이 이후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서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제재가 없거든요. 이것이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아무도 제재하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 거지 결코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뒤에, 교회 뒤에 가면 하우스가 하나가 있죠. 그 하우스 앞에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땅에 이렇게 가기만 해도 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차를 또 오기 위해서 잠깐 올라갔었는데 개가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짖어요. 막 왈왈왈왈왈 정말 막 무섭게 짖더라고요.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정말 무서워서 다가가기가 어렵게 짖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날 제 손에 이제 김밥이 한 줄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조금 줄까? 그리고 잠깐 올라가서 그 하우스 앞쪽으로 갔어요. 한 10m 정도 앞까지 갔나요? 그랬더니 그 무섭게 짖던 개가 꼬리를 말아매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보통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표정이에요. 막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결국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막 나왔다 들어갔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물론 개들 가운데서도 정말 공격성이 강한 무서운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무섭게 막 짖는데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오지마 여기 내 땅이야. 오지마, 오면 큰일 나. 누구한테 큰일 나요? 오면 나한테 큰일 나. 막 이 말인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짖는데 겁을 주려고 하는 거지 막상은 본인이 더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 하지마 이렇게 막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건을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남의 부인이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의 장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취하고 나서 아이를 갖게 돼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써봤지만, 여러 가지 지략을 써봤지만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그게 어찌된 일인지 통하지 않아요. 다윗의 뜻대로 되질 않는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미방인이 된 여인을 자기의 후궁으로 첩으로 이제 올립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부분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금 10절에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계속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두 번째 또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지만 나는 밝히 이것들을 다 드러낼 거야. 네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이러한 봉변을 당하게 될 거야. 지금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저주가 지금 다윗 위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함께 봅니다. 12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나단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자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이야기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이
밧세바의 첫 아들은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이 끝나버렸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배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라라는 이 아들이 다말이라라는 배다른 자매를 사랑을 하게 돼요. 정욕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친상 간의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을 두고 아버지가 아들을 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찌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그냥 이를 악물고 다윗이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남매죠, 압살롬이라라는 자가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년 후에요, 잔치를 벌이듯 해서 형제들을 초대해서 결국 이 암논을 배다른 형이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에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또 수년 후 자기를 왕으로 스스로 세워서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쳐들어옵니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요. 다윗과 그 장군들은 백전노장의 장군이에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야 가서 막아라라고 하면 누구라도 뛰어나가도 그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장군들이에요. 수백 수천 명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들고 화살과 칼날 사이를 누볐던 자들이 이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혹여나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자기의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두려워서 어찌하냐, 적군 군대가 온다, 도망가자. 왜? 혹여나 자기의 장군이 아들을 죽여버릴까 봐.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여인들은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할까 봐 후궁들을 남겨놓죠. 그런데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한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지만 왜 이것들을 주셨을까?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을 하실까? 내 뜻대로 그냥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 나를 괴롭게 하실까? 우리들의 딜레마와 고민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옆 공터에 다른 땅이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주인이 믿으셨던 분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했는데 그 땅을 너무나도 요긴하게 잘 성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52주 가운데 51주, 1년 중 51주만 사용을 하고 한 주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가 되면 거기를 막아버려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매주 사용을 했던 땅인데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자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주인에게 가서, 땅 주인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왜 51주만 사용을 하도록 하시고 한 주는 이렇게 막으시나요? 하신 김에 52주 다 1년 내내 저희가 사용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야 제 땅인 것을 아시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모르겠습니다. 실제 있는 사건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집사님 한 분이 화순에 이제 야산을 사셨어요. 산에 땅을 사셨는데 그 땅이 오래전부터 이제 주인도 뭐 가꾸는 땅이 아니라 그냥 자연처럼 그냥 나무들이 자라고 또 그 가운데 밤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과거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그 땅에 주인이 없는 줄 알고 항상 거기를 가서 철이 되면 밤을 따고 누군가는 오두막을 지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길을 마음대로 내기도 하고 꼴을 내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냥 뒷야산이라 생각하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막상 집 그 땅 주인이 그곳을 찾아가서 여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볼까 하고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주인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땅인데 지금 남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곳이오? 라고 오히려 주인에게 반박을 해요.
이 땅 제가 샀습니다, 저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는 실제 있는 사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공짜로 은혜로 주셨더니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것에 더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사업, 내 물질을 이렇게 더 채워주세요,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게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가끔은 가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생명이 내 것인가요? 그런데 왜 걷어가실 때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인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손을 그으실 때 누구도 그 생명을 더할 수도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와가지고 결산을 하실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 날에 가서 너 그거 어떻게 썼냐, 주님이 결산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셨다, 구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은혜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정말 내 삶,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은요, 물질은요, 정말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마치 52주 중에 한 주를 막아버린 주인인 것처럼 뭔가 되지 않는 벽들에 종종 부딪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내 것인 줄 알고 갖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대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반대로 주인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선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인정이 되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과 물질들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안개와 같이 이제 지나가고 주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문제는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인 것, 인생의 주인인 것, 건강의 주인인 것이 인정되면 이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꽉 움켜쥐어요. 주님 앞에 절대 내어놓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내 건데 내 거를 더해주세요. 내 거를 좋게 해주세요. 내 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도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청지기의 삶, 대리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생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내 것이라면 왜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것이라며 그럼 네가 해결해야지. 왜 주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까, 내 시간,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져가신다 할 때 막을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부자가 곡간을 지었대요. 금고를 큰 거를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는 금은보와 현금, 곡식 뭐 이것들을 갖다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뿌듯해요. 야,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흉년이 와도 걱정 없이 살겠구나. 야, 이제 내 영혼아 쉬자, 자자. 이제는 내가 평안을 누리리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네 것이 되겠냐? 지금 이거 네 것인 줄 아냐? 네 생명이 네 것인 줄 아냐? 네 시간이, 네 물질이, 네 건강이 네 것인 줄 아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자유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례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이 자유가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하게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나의 것입니까? 내 자녀가 나의 것입니까? 그것들은 이미 경험함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시간이 나의 것입니까? 그런데 결산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면 이제는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도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업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관리자의 자리 아닙니까? 주인께서 이 사업을 접으시려고 해요. 한길아, 나는 이거 접을 거야. 근데 관리자가 막 아둥바둥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그 사업은 접히게 되어 있어요. 왜? 주인이 접겠다 결정하셨으니까. 반대로요, 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내가 부하고 내가 성공한 겁니까? 아니요. 이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결국 결산한 날 주님께서 주어지는 귀한 보물이 있죠. 면류관이 있죠.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정말 닭사 돋도록 정말 우리가 감격에 맞이하도록 기대해야 될 면류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금은보와 내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천국에서 주시옵소서. 그게 천국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을 이 칭찬을 기대하는 우리 노은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무한하신 분인데 금은보화가 부족하십니까? 어떤 돈이, 현금이 부족하셔서 헌금하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보는 건 뭐예요?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를 향해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업 접을 거야.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관리자의 모습으로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자,
모세를 잘 보시기 바래요.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래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기쁨이라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왜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화낼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자녀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진짜 화내면 정말 무섭게 맞을까 봐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고 때립니다. 그런데 세대 내다 맞을 때 그냥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화를 돌이켜야지 다행이지, 진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드는 날에는 어디 부러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모세가 진노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주례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셨으니 됐지. 그리고 돌아서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 땅을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그 패악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땅에 가거든 이방 족속과 혼인 맺지 말아라. 너희는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내 날을 기억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 백성과 함께 가기가 싫어요. 지금 죄악된 백성들과 함께 하기가 싫어요. 그 마음을 아는 모세는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산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복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괜찮아요. 내 사업 잘 됐으니 이제는 괜찮아요. 내 자녀 대학 합격했으니 하나님 오케이, 이제 잠깐 또 기도 제목 생기면 올게요 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패악한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한 걸음 더 올라서기 원합니다. 정말 참 주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정말 주인을 주인되게 인정하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앞으로 갈 길, 미래를,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들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도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 모든 문제도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단순히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떠한 정신 수양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왕을 왕 되게, 주인을 주인 되게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가사가 틀립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 마음대로 할 권세가 나에게 있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향해서도, 낮은 자를 향해서도, 티끌과 같은 자를 향해서도, 안개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결코 무례하지 않게,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찢어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야, 내 안에 있을 때 너희에게 1000배에 이르는 복을 내가 보장할 거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죄악과 거짓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저주에 저주를 더하며 3, 4대에 이르는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해 이 죄악을 끊어버리시기 바래요. 나에 대해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나의 것, 나의 정욕을 위해서 주여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님 앞에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니 이 문제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요, 내 것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혼입니다.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비로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보고 내 것인 줄 알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다 되는 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왕을 왕으로 여기는 자, 그러한 백성, 그러한 참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은교회가 또한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1, 2분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 주장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굉장한 죄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내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던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지하던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내 것인 줄 알며 주님을 멸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노음교회가 이제는 주인을 주인으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예배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남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인생과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문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도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도 예배 드릴 자가 없습니다. 인생도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벽에 부딪힐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걷어가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건강도 우리가 관리자일 뿐이지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건강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또한 돌아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노은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나의 물질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여 이 날 이 아침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의 은혜를 우리 노은의 성도들 머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쪼개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헌물하는 모든 손길들 주여 보고 계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나니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과 신앙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는 왕을 왕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찬양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